Jesus, do with all things well.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근심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은 10절에서요, 두 가지의 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근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근심은요, 우리가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에 지나쳐서 심지어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의학적인 용어로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시로 근심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폐쇄화시킨다는 것이죠. 이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 근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의 근심의 해결책은요, 첫 번째로 이러한 근심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번역본에는요, 이것을 신령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심이나 고난이란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근심을 각성하고 회복하는 것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근심을 계속해서 부풀려서 자신의 삶이 마비가 될 정도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전인적인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근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요,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근심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어떠한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은요, 후회가 없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있었지만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메드리오 사건과 같은 그런 환난이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즉 외부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바울의 안위 때문에 하는 두려움의 문제일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두려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보낸 편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슴 아프게 방문한 이후에 그가 눈물로써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4번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바울의 편지의 두 번째 편지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편지의 4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4번이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놓고 그가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근심이 후회하는 근심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왜 후회하지 않는 근심이 되었는지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근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위로하시면서 기쁜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로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드디어 바울이 정말 듣고 싶었던 소식을 디도에게서 듣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의 진심에 감동되어져서 대다수가 바울에게 마음이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과 사랑이 그들에게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바울이 하나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랑을 통한 바울의 근심이요, 후회가 있었나요? 후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후회가 없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쓴 편지가 근심을 가져오게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참된 기쁨을 가져오게 된 것으로 그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해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서 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이제까지 오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후회나 자책과 같은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확실하게 온전하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보낸 편지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근심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의 말씀을 10절과 연결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 10절의 말씀의 후반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복음을 위한 근심, 영혼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근심이요,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나의 민족, 내 나라, 내 조국은 아직도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수건을 벗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애통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자기의 민족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면서 정말로 애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근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근심,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근심, 우리가 이러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첫 번째로 후회가 없는 근심이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회복이 되는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총체적인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죄와 더러움을 알면서도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영적으로 잠자던 교회가 근심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깨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7가지 탄식의 변화를 바울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변증하게 되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에 대해서 그들이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함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거룩한 열망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그들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죄에 대한 거룩한 자기의 책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증거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각성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면서 당연시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아파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영적인 불감증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거짓말, 사기, 성적인 타락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진리의 복음에 무관심해지고 생명에 대한 사랑도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A.W. 토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따끔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12돌을 쌓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현대교회는 그저 돌의 숫자만 세고 있다.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근심을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근심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근심, 구원의 근심,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깨끗하게 하는 근심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한번 집중해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